오늘 제목은요, 목이 뻣뻣한 믿음, 출애굽기 이야기죠.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직후의 일입니다. 모세가 잘 인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한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목적지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 번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와서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한두 번, 세 번, 여러 번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을에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 4번째 되는 때입니다.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무려 한 달이 넘은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벌써 40일이 지났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를 떠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근수근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이라는 사람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없어. 그러자 아론은요,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에 너희와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사람들이 귀에서 귀고리를 빼서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이것을 녹이고 또 조각독으로 조각을 해서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겠죠. 이집트에서 배운 기술, 경험, 이것을 바탕으로 녹이고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창조한 겁니다. 새로운 신을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금송아지를 보고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신이시다. 금송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또 이런 모습을 보고는 이런 선포를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내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시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날 춤추며 즐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그 아래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창조해낸 사건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너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실망이 엄청난 겁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 사람들을 다 죽이시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겁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구나,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간청하려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진노, 멸망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두 돌판을, 먼저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가루를 만들어 마시게 합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는 아마 죄를 주도한 사람일 겁니다. 그 잔치자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게 합니다. 3,000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약 3,000명. 물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다 이해는 안 됩니다. 이후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다시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인도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벌로 전염병을 내리시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거리두기를 하십니다. 거리두기. 그들에 대한 실망도 크고 이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33장 3절을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지를 않을 거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너희를 다 멸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또 안타까움과 슬픔에 잠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가슴이 아팠는지 몸에 장신구를 달지 않았습니다. 귀걸이, 손목에 다는 것, 발목에 차는 것, 장신구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해되지 않는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목이 뻣뻣한 것, 목이 곧은 뻣뻣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라도 나타날 수 있는 목이 뻣뻣한 믿음, 목이 곧은 신앙,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주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가축에게 사용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다. 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에게 밭을 갈거나 달구지를 끌게 하려면 목에다가 멍에를 씌워야 됩니다. 달구지 도구를 목에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가 목을 뻣뻣이 세우고 반항을 하면 멍에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밭을 갈 때도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면, 머리를 향해 가면 주인이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목이 뻣뻣한 신앙,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고 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목이 뻣뻣했어. 알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서 사도행전을 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이라는 순교자, 그 예수님의 그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이야기는요, 스데반이 정말 목이 뻣뻣해서 고집이 세서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센 신앙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앙의 문제인 이유는요, 오늘 금송아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그런 믿음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뻣뻣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썩어버린 믿음 같아지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믿으려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다. 여기서 신은요,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말은 창세기에 하나님을 언급할 때 나오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창조해 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8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너희의 신이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결코 하나님을 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다 같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분명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믿으려는 마음도 있는데,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부패한 거죠. 20장을 보면 10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더더군다나 금이나 은으로 절대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0장 23절 24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방금 얼마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은이나 금으로 너희는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들어서 알죠? 은이나 금으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듣고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또 들었지요.
번제, 화목제 드리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 금송아지를 두고 춤을 추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부패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믿기는 믿는데 더 냄새나는 부패한 믿음입니다. 알면서도 어기는, 순종하지 않는. 7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냄새가 납니다. 믿기는 믿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명령한 길을 아주 속히 떠났다. 알면서도 어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이 뻣뻣하면, 고집이 세면, 목이 굳어버리고 굳으면 이런 부패하고 잘못된 신앙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소처럼. 그래서 오늘은 목이 뻣뻣한 믿음, 부패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한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 내려놓고, 우선 다 내려놓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우선은 내 생각, 내 뜻, 내 소유, 내 감정, 내 경험을 우선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나 종입니다. 이렇게 살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 내 미래, 내 삶, 내 가정을 다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내 힘도 내려놓고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도 우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이 뻣뻣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도요, 이런 다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걱정이 될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막 두려움과 조급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겠죠. 과거의 생각, 경험, 다른 민족들은 금신상이 있는데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집트인들도 금신상이 있었는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자녀, 내 미래, 우리 가정을 이 사막, 광야 같은 곳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금신상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명령을 기억하며 우선은 다 내려놓고 맡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부패가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맡겨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내려놓고 우선은 내 형편, 내 감정, 생각, 지식, 사회의 움직임들 다 우선은 내려놓고요. 결국 하나님께 다 맡길 때, 내려놓고 맡길 때 목이 뻣뻣한 신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경제 위기, 삶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 신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더 믿음이 강해지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이럴 때 조급하지만 더 나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건강한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가정, 내 인생, 내 모든 것이 중요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뭘 주실까? 물을 주실까? 음식을 주실까? 땅을 주실까? 복을 주실까? 받을 것만 온통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홍해 사건 때 잠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물을 주셔야 되는데, 음식을 주셔야 되는데,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주셔야 되는데, 받을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알면서도 한 겁니다.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겁니다. 목이 뻣뻣한 신앙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목이 뻣뻣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 또 하나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신앙의 질서입니다. 단순히 받고 얻고 누리려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싫어하시는, 말씀하시는,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세, 이것이 질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목이 뻣뻣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믿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다윗 왕과 함께 하신 것처럼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정과 기업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